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비됨.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비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본론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야고보가 가장 빨리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진 문장인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에 반응하는 태도와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뭔가 어떤 사건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험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기뻐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무리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이나 시련은 편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모든 상황을 대할 때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눈앞의 이익이나 권력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 다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 주는 혜택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맨다 하는 겁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으면, 터가 굳어지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입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에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세계에서 그 종목에서는 1등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종목이건 올림픽 메달 하나 따려고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땀을 흘리고 규칙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넘도록 매일 똑같은 훈련하고 기술을 익히고 육체를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20대 초중반에 메달 하나 목에 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달 따는 그 순간은요, 그 영광의 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목에 메달 거는 순간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도 인생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오는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숙이란 하나님의 의도로 되는 것이고 성장이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련 자체로는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그분의 의도를 기뻐하는 자들은 이 과정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려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미라고 한 말은 당연히 알 수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시련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불의 온도가 높을수록 금의 순도가 높아지고 금속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견고하고 단단해진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맹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든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 정도만 돼도 이런 걸 알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군주는 그러한 어려움과 자신을 향한 반대를 극복할 때 위대해진다. 따라서 행운의 여신은 세습 군주보다 더 큰 명성이 필요한 신생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할 경우 그를 위해 적을 만들고 이 적이 신생 군주를 공격해 함으로써 그 신생 군주가 적대 세력을 극복할 기회를 만들어 적이 그에게 가져다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준다. 다 아는 얘기죠. 시련이 오면 강해진다, 높이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리의 파편들을 찾아내서 자기들 삶에 적용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삽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내용입니다. 여기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이 병을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돈인데 절대 돈을 쓸 수 없다 하고 돈을 지키시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돈을 마땅히 포기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건강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비정상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요. 건강해야 물질도 소용이 있는 거지. 아프고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가 총 겨누면서 지갑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갑은 절대 못 준다. 차라리 쏴라. 이 지갑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돈도 없는데 지갑이 비싸다고 지갑을 안 내주고 생명과 지갑을 바꾼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자기 목숨을 어디에 거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무수한 가치관이 있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만큼의 가치관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흔드시는 것이고 이 흔듦과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큰 믿음의 분량, 더 큰 분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인내라는 헬라어가
견고히 서다, 밑바닥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견고히 선다 하는 것은 무게를 견딘다 하는 뜻입니다. 맨 밑바닥에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뭐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왕관이 의미하는 한 나라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는 막중함을 견뎌내야 왕관을 쓸 수 있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전 인류의 무게를 지셨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난을 홀로 당하신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 이것들을 견뎌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 인내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온전, 두 번째는 구비, 다른 말로 하면 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음, 즉 완전,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 완전, 완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디 쓰는 용어들인가?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완비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비되어야만 한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오늘 야고보는 시험, 시련, 인내라는 단어들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짜증나죠. 힘들죠. 도대체 뭐 인생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뭐 별일 없고 쉽고 상큼하고 그러면요 문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든지 다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낫죠.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없는 제단에는 절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 던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구비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주도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 웨슬리가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태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되어 남김없이 태워지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뭘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가?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비된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인가? 준비돼야 하는 때입니다. 뭘 하는 시기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경배를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리고 자기 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장래일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누워서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을 들어야 잠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꾸 우리 수준으로 우리 부르심을 낮추면 안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온전과 완전과 완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어떤 그릇의 모양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며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과 완전과 완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과정은 항상 어렵고 혼란스럽고 눈물과 땀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 여러분들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